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당당히 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에 항복합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7월 18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이기기. 오늘 묵상은 어제 오후 예배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say so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say so 하시기에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지금 이곳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더해 6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원문의 제목은 God says so,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상황에 껴맞추거나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가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참 곤욕스러울 때는 악한 일을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제머스는 오늘 묵상에서 좌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자신을 커다란 거인 앞에 놓인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이러한 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고 장대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고 난 후 정탐꾼들이 돌아와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크기로 우리가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뚜기처럼 보이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say so.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당면한 어려움이 거인처럼 다가온 것이죠. 두려움과 좌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유익한 비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에 항복합니까? 영어로 이 으뜸음이라고 하는 말이 키노트라고 이야기하죠. 으뜸음은 해당 음계의 첫 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든다면 다장조에서는 도가 으뜸이겠고 사장조에서는 솔이 으뜸음이 됩니다. 이렇게 으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으뜸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God says so.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음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책 디트리 보네퍼 묵상 52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항해하다가 힘든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면서 작은 배는 파도의 놀이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배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었고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상의 무리가 승리를 외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이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졌고 파도가 멈췄으며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조용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보네퍼는 마태복음 8장의 풍랑을 만나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 폭풍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신다는 것만큼 희망찬 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묵상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자신을 밀고 하려는 자들이 넘쳐나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원수로 변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업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나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좌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으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슬프고 안타깝게 하는 것도 기쁨과 믿음을 주는 것도 으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으뜸음으로 삼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으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이 그 믿음을 시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